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비치심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면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태풍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태풍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다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 감옥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장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또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빌립보 안에 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갑자기 옥문이 열려지고 매었던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장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한번 확장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원치 않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인생의 주변을 둘러보면 어둠뿐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태풍이 많이 불었죠. 태풍이 한번 부니까 하늘길도 끊어지죠. 바닷길도 끊어지죠.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찬송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매었던 것들이 풀려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열쇠들이 있어요. 교회를 들어가려면 교회에 열쇠가 있어야죠.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열쇠는요 그 맞는 곳에만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처럼 주신 그 열쇠는요 그 어떤 것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 정말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요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고 찬송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열쇠를 사용을 했고 찬송의 열쇠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이 두 열쇠를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송을 했느냐? 한밤중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 모든 것에는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에 감옥문에 들어간지는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전후 상황을 보면요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아무 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기도를 해요. 이 구절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이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한 것도 없어요. 다 우리처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많이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던져지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슨 영문인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헬라어의 문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법에는요 테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테는 뭐냐? 어떤 상황의 동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자, 능동태로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이 쓰이면요 바울과 실라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이요 능동태의 기도입니다. 근데 수동태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너 일어나. 너 일어나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자꾸만 그들의 마음속에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천사가 옆구리를 치든지 해서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을 수동태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고는요 수동태를 쓰였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깨어가지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래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이 기도하고라고 하는 이 말을 수동태로 썼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몹시 피곤한 것 같아요.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눈이 졸려요. 잠들어 있어요. 그래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 우리 16장에 쓰였던 수동태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힘든 거 안다. 지친 거 안다. 그런데 너 억지로라도 지금 기도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수동태의 기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잡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의 공격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제자 수업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근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억지로라도 기도를 했으면 다행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당했을 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가 태풍에 꼼짝없이 갇혀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태풍이 딱 생기게 되니까요, 하늘길이 닫혔어요. 백길이 여러분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모든 항공은요, 그 주까지 다 결항이에요. 태풍의 진로를 보니까 이번 태풍 쏠리금 무서운 것이어서 진로도 명확하게 제주도를 거쳐서 이 수도권으로 관통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서울에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적인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이 태풍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뉴스 안 보십니까? 저 뉴스를 보십시오. 이미 태풍의 진로는요,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제주도 한번 강타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비행기 와야 되는데 수도권 강타하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는요, 이미 결항이 다 돼버렸습니다. 모든 티켓은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만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태풍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가 결항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태풍이 수도권으로 비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주를 지나서 봤더니 억지로라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 다 들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수도권에 태풍이 안 와서 잘 태풍의 이 이력을 잘 모르시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보세요. 태풍이요, 수도권을 관통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그 빠른 이력을 갖고 진행해야 될 태풍이요, 거북이 태풍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태풍의 진로가 훨씬 빨리 꺾여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돌아보니까 비행기는 반드시 토요일까지 결항이 된다라고 이미 제주공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부터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미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자연의 어떤 천재지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절차가 무엇입니까?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절차가 무엇입니까? 유죄냐 무죄냐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도록 변론할 수 있을까? 그거 준비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이냐?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바울과 실라였으면 하나님, 여기서 억지로라도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고 무엇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억지 같은 기도이지만 열쇠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과 실라가 열쇠를 사용했는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찬송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하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찬송하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가 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이렇게 관용구처럼 붙여놨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찬양을 하는 데는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치고 낭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의 이유는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 여기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누가가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하는 이 말을 적었을 때는요 어떤 의미로 찬송의 뜻을 적어놨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이런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을 하냐?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오죠. 뒤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백성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이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찬송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사야 12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 말씀, 구약 성경 983년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온 땅이 다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바로 이 이사야 12장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리하심을 선포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요,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제수들이 함께 알기를 원했고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에 매였던 것만 풀리는 게 아니고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감옥에 함께 있었던 모든 제수들의 매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벗겨집니다. 왜 그러냐? 바울과 실라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이대하심이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찬송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었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기도는 수동태라고 했죠. 찬송은요, 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 능동태예요. 이 능동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바울과 실라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가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찬송했을까요?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찬송하다가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이 두 사람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열쇠를요, 한두 번 사용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그렇게 기도의 열쇠를, 찬송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옥문은요, 빌립보 간수장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를 가지고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열쇠는요, 돈 있는 사람에게 주신 열쇠도 아니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에게 주신 열쇠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안 주신 열쇠도 아닙니다. 이 열쇠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열쇠를요,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태풍이 와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은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손실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과 직장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힘든 문제가 답이 없을 때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암이 있어도 의사가 소망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 잠시 견디면 돼요. 근데 의사가 못 고칩니다, 불치병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꺼져버리는 거죠. 빚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재판의 과정이 힘든지 아십니까?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든지 판사든지 이 재판 가운데 승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승소가 될지 아니면 그냥 패배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인생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태풍 문제를 말씀을 드렸죠. 태풍 여러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하나라도 있으면요, 태풍 견디면 되죠. 근데 그 길 자체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속이 타는 거죠. 애간장이 타는 거죠.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 문을 여는 열쇠, 매었던 것을 푸는 그 기도와 찬송의 열쇠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엄중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이 기도의 열쇠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기도가 쉬운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기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는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사단에게 매이게 되고 함정에 묶이게 되고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신혼 시절 때 결혼은 일찍은 했지만 자녀의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불치의 판정, 불임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을 병원에 가서 받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주에 금요일 날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교회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미 불임의 판정을 받았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쪽으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철야 예배 시간 있죠? 그 한 시간을요, 안잔에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도할 것도 없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시간 동안 그냥 버티다. 그냥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입술을 탁 닫고 있었죠. 근데 자꾸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해라. 입술을 열고 억지로라도 기도해라. 그래도 제가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이 기도가요, 어떻게 설명을 제가 솔직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이 광주리에 담아지는 것처럼 이 하늘로 올라가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느낌을요, 이 시륵같이 얻은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날 밤에 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1년 365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피곤한 거 안다, 힘든 거 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하신 말씀, 많이 맞아서 힘든 거 안다,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그 억지로라도 기도한 그것이 열쇠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을요, 사탄은요, 제일 싫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찬송하라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집중돼요. 내 모든 초점이요,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 시선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 가요. 내 상황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힘들게 바나바랑 싸워서 기껏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끝났어. 실패했어. 여기가 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이 난간을 절대로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내가 집중했던 시선과 상황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고 그 위대하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제는 뭐만 보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뚜렷해집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찬송도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병이 찾아와요. 암이 찾아오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시련이 올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까? 이렇게 세상에 들려주는 말처럼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앞에 분명히 선포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병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물질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를요, 이 세상 앞에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열쇠로 사용하셔서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었던 것들이, 원치 않게 묶여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까 사도행전 16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했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는요, 이미 거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임이 그냥 풀리는 것에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매임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자리로 돌아오고, 믿음의 자리까지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매었던 것들, 답답한 것들, 묶여있던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가 없으면 너무 힘들 뻔했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시고 찬송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묶여있던 것, 매어있던 것 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